이 성경은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식이에요. 성경은 이야기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류시켜 놨어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 신론, 구원론, 인간론, 천사론,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뭐 이런 겁니다. 조직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학이 조직신학이 있고 주경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있는데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신학이 있고. 그런데 이 조직신학에서 기독론과 구원론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교회가 성도가 잘못되거나 이단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의 신앙도 망가지거나 그 교회도 훼손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에 서 있는데 그 진리가 헝클어지거나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도 인격도 헝클어지고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 지난 시간에 주제 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안 받으면 나머지 다 몽땅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잘생긴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마귀 자식인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인생은 짧잖아요. 나머지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히 멸망받아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는 진리를 구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 요즘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1시간에 한 절 이상 나기가 힘들어요. 워낙 웅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워낙 장엄하고 그 넓이가 넓기 때문에 한 절 이상을 못 나갑니다. 한 절 속에서도 하나의 구, 하나의 개념, 이걸 가지고 붙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수요일날 한 번 안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의 손해냐? 엄청난 손해가 생길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데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을 귀를 바짝 세워서 제 말은 여러분을 막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 개념 파악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을 것 적고 간직할 건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적어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잘못된 구원론, 두 번째 정상적인 성경적인 구원론.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데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축소가 됩니다. 그 잘못된 구원론, 첫 번째. 잘못된 구원론은 뭐냐? 자, 이거 13절까지 제가 설명하려면 길게 잡으면, 너무 길게 잡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최소한 10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10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자, 개략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결국은 영원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에서 시간을 통과하여 영원 후로 나아가는 이 전체 과정 속에 내포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쉬운 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체계, 잘못된 진리 체계를 갖게 되면 바로 여러분 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푼 그 사랑과 그 무한한 감사가 약화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예지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속죄 적용시켜 주셨고, 핏부림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순간에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사람을 끝없이 성화시켜 나가며 온전케 만드시고, 이 온전함이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순서가 영화롭게 되는 것, 주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외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예선, 소속, 칭, 중, 온, 영. 기억나세요? 싹 까먹었죠? 응? 그게 다 이거야. 그거 다 얘기 못해. 오늘 얘기 못하니까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한국 교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신학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부분만을 집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 선택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건 예정이 앞에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미리. 어떻게? 구원될 자, 멸망될 자를 예정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될 사람, 영생을 주실 사람을 미리 정해놨고, 지옥 갈 자, 멸망될 자를 미리 정해놨다. 이게 가을비는 이중작정이에요. 이중작정. 구원받을 사람만 작정한 게 아니고 멸망될 자도 작정했다. 이게 이중작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면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결국 다 무산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제비시켰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뭐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 아니지만 안심해라. 너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했다. 작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아신다. 이게 예지야. 그들에 의하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고 자식 없어 그냥 구원하신다요. 구원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자, 뭐가 크게 지금 잘못되고 있죠? 구원하면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은 자는 영원히 보존된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대형 교단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장로교단에서. 물론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신학에 절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그 모든 이 중심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는다. 인간이 구원받는 거, 인간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 높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인간의 의지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나머지 다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안 믿어?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재를 해놓은 부분이 이게 잘못된 왜곡된 구원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나는 칼빈주의를 보였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런 교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예 많은 존재들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받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교단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좋다 말이에요. 이 교리가 깊어요. 칼빈의 교리가 깊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입장을 취했고, 마틴 루터, 칼빈, 저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요즘에 와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부류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굴곡하지 말아라. 당신이 위대한 신학자냐? 내가 위대한 신학자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가르쳐다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셨으니.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 선택의 웅대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 다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선택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고 유기하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까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결국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변개치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중을 하나님이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걸 속죄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핏뿌림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핏뿌린 너는 내 것이다. 핏뿌린, 그 핏뿌린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안 가는데 성령, 그건 믿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 공로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냐? 약속의 성령이에요. 13절에 나오죠?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 굳건히 서서 이 진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가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칼 트루먼 그 신학자의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칼빈도 짜증나게 만들었고 이런저런 다 좋아. 좋은 메가드, 좋은 파이퍼 다 좋은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짜증나게 만들어요. 아주 어떤 부분에서 완고하다니까. 그 완고한 부분 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 완고하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어떤 부분이 지금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아.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얼마나 인자하고 좋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책을 보다 보면 짜증나는 부분이 나와요.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누가 질문해.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거듭남이 먼저 와야 믿는데, 사람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이 한번 뭔가 이 잘못된 데 묶여버리면 못 벗어나. 당신 틀렸어. 당신이 저 사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틀렸습니다. 반드시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되건 내가 볼 때 반드시 틀린 거예요. 당신은 고쳐야 됩니다. 자, 그 질문이 있거든. 설교도 거기 나와.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야.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라는 거야. 이 답답할 때가 있나? 그러면은 당신이 그럼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뭐냐?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내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면 믿는 겁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믿음이 앞에 오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나오잖아요. 믿어서 영생을 얻고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건데, 아니 내가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면 뭐토록 믿어? 자, 그러면은 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기서 믿음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거 끄집어내면은, 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아무런 그래, 나도 인정합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선택할 자유가 없다. 이게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만한 지식이 없다. 완전 파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집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유가 없고 지각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건 나도 긍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힘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악과 선을 갖다가 그 자신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기억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기억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언제 이끌었냐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뒤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관심이 없다. 영원전부터 택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 거리 지나가는 자 뭐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제의 군주처럼 보이고 잘못되고 옹색하게 보이고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전도하라고 해. 전도하라고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엔 최소한도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은 결국 이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폭포처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빗물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이만한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1시간 되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 옆에 사람이 자기도 물을 받겠대. 그러면서 똑같이 그릇을 가지고 마당에 남아서 한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릇을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니까 1시간 동안 비가 폭포처럼 퍼부었지만 물이 한 방울도 고이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비는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빗물이, 은혜의 빗물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릇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열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릇을 열겠어? 그릇을 갖다 놓을 자유가 나한테는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후의 믿음과 구원받기 전의 믿음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내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 받은 그 믿음은 달라요. 그 믿음의 종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기 전의 믿음은 반응에 불과해요. 반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은 모르지만 난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당신이 날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내가 그분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가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뭐로 보느냐? 행위로 봐, 행위. 행위로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왜?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인간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인간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분께 반응을 표시하면 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시켜 놓고 나서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하면 우그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내 남편은 그야말로 지적인 분이고 선량한 분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여자가 뭔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이 견해가 아주 편견이 심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 남편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전제군주이고 잘난 척만 하고 이렇게 인식이 굳어졌다면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응?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가능하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견해, 나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계는 파괴되기도 하고 건설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견해가 잘못되는 사람이 많거든. 왜?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도 않겠지. 그런데도 그분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합디다. 자, 비교를 하자면 여기 말이 있어요. 말 뒤에다 뭘 붙여요? 마차를 붙이죠. 그럼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죠? 앞에 있는 말이 믿음이야. 뒤에 있는 마차가 구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앞에다 갖다 놨네. 구원이 먼저야. 그러면 천년이 살아가도 이 마차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교만 걸 믿어요. 진예교,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구세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지 말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분이 장세 전에 지옥 갈 자는 미리 떼어놨다고? 그걸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하신 목적은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 존재 속에 어둠이 웅크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편견이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진리가 아닌 것이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이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참된 믿음, 내 안에 참된 지식, 내 안에 참된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구원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 독생자를 아낌이 없이 주셨던 분이다. 독생자는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끝없이 역사 적용하시는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볼 때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볼 때마다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 되고 그분은 감사한 분이 되고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 되고 너무나도 내게는 웅장한 분이 되고 하나님은 결국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같은 여러분 발언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잘된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올바르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은 것을 아니까 나는 많이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을 이 같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기까지는 최소한도 40년이 걸렸어요. 최소한도.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나왔던 과정은 정말로 말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밤에는 잠을 잘 못했습니다. 끝없는 두통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끝없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진리 하나를 생각하고 이 진리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진리 하나를 붙들고 밤중에 일어서 멍하니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왜? 너무 두통이 심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지켜주신 것은 웬일이냐? 이 속에 무한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주는 기쁨. 어제 어떤 누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 진리를 생각하고 탐구하는 데는 그럼 목사님 기쁨이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기쁨.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고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한한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진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그 무한한 은총과 영광이 없다면 이거 못 끌고 나가요. 제가 왜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느냐? 그 기쁨과 그 자유 때문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지껏까지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사도의 전통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걸러오면서 중세 시대를 거쳤고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왔고 근대에서 현대로 왔고 현대에서 이 끝까지 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끝없이 연결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비틀어버리면 이게 굴곡되면 왜곡되면 그 감격과 감사가 어디 가리요? 다 손상되거나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 내가 주님께 감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이걸 갖다 우거려버리면 이걸 갖다 손상시켜버리면 훼손시키면 그때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깨져나가는 게 생길 겁니다. 감격이 깨지고 감사가 깨지고 경탄이 깨지고 찬송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찬송이십니까? 여러분의 앉은 자리로부터 뻗어나오는 광채가 찬송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면 지금 내게서 뻗어나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냐 아니면 검은 구름이냐? 내 삶에 대한 걱정과 계획과 계산 속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칭칭 뱀처럼 둘러감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공포 내게서 뻗어나가는 뉘앙스냐 후광이냐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항상 내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나 말미암은 놀라운 감격에 대한 있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찬송이냐? 주여, 나는 찬송입니다. 당신께 대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하나님 같은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왜곡된 진리나 왜곡된 구원론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 이 신학적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고 찬송이 확장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장되고 내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무한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확장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